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월 월삭 새벽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토부 합창단에서 특송으로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토부 합창단의 특송 순서 읽고 토부 합창단의 찬양 읽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025년 한 해에도 네, 월상 예배 때마다 특송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토부합창단은 권사님들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특별히 올 한 해 또 힘내달라고 다시 한 번만 더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종순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원금을, 그리고 일천번제 윤태, 유나, 현이, 윤서 이름으로, 그리고 은우 이름으로 또 일천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또 감사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러 나와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디까지 간구해야 될지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의 줄기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또한 특별히 마음을 구분하여 물질을 구분하여 바친 모든 손길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물질이 쓰임 받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함께 이 새벽기도 시간에 같은 본문으로 나눴던 말씀은 나의 상태나 상황의 어려움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지,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자라나는 어린 시절에 대해 사무엘서의 저자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음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던 시대,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요 사무엘이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구가 2절에 나와 있었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 한 사람의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나눴었습니다. 나아가서 사무엘 개인의 상태도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젖을 뗀 후부터 성소에서 율법을 배우며 자랐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법에 대해서도 배우며 자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기록이 될 그러한 사무엘 개인의 상태도 좋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적, 환경적, 개인적인 약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기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하시는데 주저함이나 어려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가 모두 인정할 만큼 거룩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나의 환경이 어두워 보이더라도, 오늘 토부 합창단이 또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진짜 상황과 환경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신다면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같은 본문으로 나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동일한 본문 가운데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점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에는 올바른 응답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에는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때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올바른 대상에게 해야 된다는 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에게 찾아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도 굳이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는 것을 굳이 기록할 만큼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깊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무엘이 착각을 하고 엘리에게 찾아가는 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도 아직 신앙의 연수가 좀 이렇게 어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종종 믿음의 선배, 믿음의 리더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있었었고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데 마음의 선뜻 결정이 어려울 때에 조언을 구하고자 믿음의 선배나 믿음의 리더들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육체적인 논리나 세상의 논리만 고려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내 생각이 믿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려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서도 그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고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조언해 주시고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통해 나를 부르시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혹시 너무 급한 마음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존재를 먼저 구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요. 조언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올바른 대상에게 나아가는 이 반응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아직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눈에 보이는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지도 않았고 심지어 엘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게, 믿음의 선배에게, 믿음의 동역자에게 찾아가는 것 나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좋고 훌륭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과 고난 가운데 부르심이 어렴풋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물어보는 것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날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응답에는 또한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뒤늦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면 꼭 한 번은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나라 말로 듣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어링이고요, 하나는 리스닝입니다. 둘 다 듣다, 듣는다로 번역이 되지만 히어링은요, 그냥 듣는 것,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아니면 카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등등, 내가 선택하지 않은 소음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럼에도 들리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리스닝은 다릅니다. 리스닝은 내가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연주회 때 악기의 소리나 아니면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것이 리스닝입니다. 그래서 히어링은 그냥 듣는 것으로 번역되지만 리스닝은 경청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주의하여, 집중하여 듣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듣다는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서 경청하겠습니다. 주의하여 듣겠다라는 다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새소리나 자동차의 소음처럼 듣기 싫은데 억지로 들리니까 그냥 듣기는 듣는데 흘려보내는,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이게 뭐였지?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마음이 어떠하신지 생각하고 곱씹으며 듣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말을 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태도이자 나와 말하는 이와의 관계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자세입니다. 경청이 나와 말하는 이의 관계에 무게감과 신뢰감을 더해주는 자세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경청의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이 곧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되려면 올바른 때가 필요합니다. 부르심에는 그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올바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바로 계속해서 듣고 있는 지금이라는 것이죠. 네, 불러주신 그 순간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전화통화보다 메신저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메신저는요, 대화를 이어나가는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건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나에게 이 대화를 이어갈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다른 일을 하느라 못 봤다며 답장을 늦게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친한 친구나 대화하고 싶은 이성, 연인에게는 문장이나 단어가 완성되기도 전에 그냥 보냅니다. 이응 해가지고 동그라미 2개 보내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말들을 줄이면서까지 서로 빠르게 교신을 하는 거죠. 대화를 이어나간다, 이어나가지 않는다, 선택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 전화보다는 메신저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 관련 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심과 애정도에 따라 응답하는 속도가 다르다. 관심과 애정도에 따라 응답하는 속도가 다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되려면 그 때가 필요합니다. 근데 불러주신 언제 응답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반응이겠습니까? 바로 불러주신 그때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애정이 있을 때,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대부분의 분들은요, 자기 삶에서 어려움이나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런 일이 고민인데 왠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렴풋이는 느낀다는 겁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요.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카톡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폰 화면에 딱 보니까 한 2줄 정도는 보여요. 화면 보니까 카톡이 한 2줄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네, 앞에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인가? 하고 그 다음에 카톡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톡 확인 안 하고 답장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제 모습이 좀 많이 이렇다고 저는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대상이신 하나님께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답장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무한정 우리에게 기회와 기다림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불러주셨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올바른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때에 반응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떠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저도 참 못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주신 도전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2024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도전도 있었는데, 그 도전이 주셨을 때 하나님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고 좀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은 솔직히 하나님 놀고 싶습니다, 귀찮습니다 라고 해서 외면했던 그런 2024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기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리고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는 우리 하나님과 성도님들만의 은밀한 아주 둘만의 아주 은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르셨을 때, 제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거겠지.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거겠지. 왜냐하면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하며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는 오늘 하루와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공동회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2025년 은저교회 이제 달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올 한 해 부르심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되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월삭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첫 시간은 나의 것이라, 초태생은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월의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1년의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터에 이루는 것을 위해서, 어떤 이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주시려고 부르셨지, 우리 골탕 먹이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지. 이 한 가지 사실 분명히 의지하여 부르신 온전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 바로 부르신 때에 올바로 응답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